예수님이 빛이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살아보셨던 분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할머니 댁, 고모 댁으로 다니면서 전기가 없는 시골 생활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겨울방학 때 한 달 동안 가서 살다가 오면은 거의 시골살이나 다름없지요. 호롱불로 어둠을 밝혔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왔었거든요. 작은 종지에 기름을 붓고 심지에 불을 붙이면 방이 웬만큼 밝아집니다. 생활이 가능하지요. 그 호롱 불빛 아래에서 화로에는 찌개가 끓고 맛있는 저녁을 먹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합니다. 이장댁 암소 이야기에다가 김씨 할아버지네 강아지 이야기, 도랑 이야기, 담배 농사 이야기, 옥수수 농사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면서 저녁 시간을 보내고, 고모는 바느질을 하고 고모부는 새끼를 꼬고 이렇게 하면서 저녁 시간을 보내다가 또 기름이 아까우니까 일찍 불을 끄고 잠을 청합니다. 호롱불빛은 한 가족의 생활에 아주 큰 유익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은 것이 등불의 역할입니다. 등불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를 태워서 방의 어둠을 밝히고 사물을 구별할 수 있게 합니다. 이처럼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은 빛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지만 무엇보다 빛으로 다가오셔서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헤매이고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밝은 구원의 빛을, 생명의 빛을 전해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등불 같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또 다른 등불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35절에서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먼저 오신 예수님의 사촌 형님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이고 전도자이며 육신으로는 6개월 사촌 형님이지만 예수의 길을 먼저 예비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33절에서는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불로 인정받은 예언자요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등불처럼 자기를 태워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나는 누구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주고 증거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을 보면은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신앙생활은 저분처럼 해야 되는구나, 봉사는 저 사람처럼 해야 되는구나 하고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등불 같은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을 등불 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저렇게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22년 전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 저보다 후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나이도 어리고 또 학교도 후배지요. 그런데 주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목사님이 매주마다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나 나나 부목사 사례비 뻔한데 어떻게 매주마다 감사헌금을 드리지? 주정헌금 11조는 당연히 하고요. 저는 그게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한 달, 두 달 계속 되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아주 멋진 이름이니까 이지원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아주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신학교도 후배고 목사 안수도 늦게 받았는데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저는 마음에 나중에는요 도전이 되고요 찔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참 본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매주마다 감사헌금을 드리기로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22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액수는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웬만한 분들의 한 달 해당하는 주장헌금에 비슷한 액수가 될 테니까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제가 요즘 와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밖에서 감사할 일들을 많이 주시는 게 매주마다 지나치게 저의 한도를 넘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렸던 이 감사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나에게 귀한 복을 주셨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많은 깨달음을 주고 도전을 두었던 이지연 목사님에 대해서 요즘 감사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께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감사를 그냥 겉으로 받으신 게 아니구나. 정말로 나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셔서 이렇게 우리 가정에, 교회에 또 바깥에서 감사할 일들을 많이 주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여러분께 지금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인데 교회 가면은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박용기 전도사님이시라고 그분 지금은 당연히 은퇴했지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좋았어요.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따뜻한 말로 경선이 왔니? 환하게 웃으시면서 맞아주시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짜리가 예수를 알면 얼마나 알고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전도사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시면서 칭찬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게 어린 마음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냥 그분 곁에 있고 싶고 그분한테 얼굴 한 번 더 맞추고 싶고 손 한 번 잡아보고 싶고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목사님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배운 거예요. 그 흉내를 내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저도 그 전도사님처럼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가까이 가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데 솔직히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남은 10년 동안 정말 저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등불 같은 분이 계시다니까요.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야 되는구나.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하고서 깨닫게 한 사람이 세례 요한 등불 신자였습니다. 반면에 또 교회 보면은 이런 분도 계세요. 뭐야? 저 사람은 교회 나와서 도대체 예배를 드리는 거야? 놀러 온 거야? 취미생활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도 가끔은 있었습니다. 제 청년 때도 보니까 예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면은 여학생들 이야기나 하고 여학생들하고 데이트할 생각이나 하고 끝나고 밖에 나가서 놀 생각만 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신자들도 믿음은 갖고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등불 신자가 아니라 촛불 신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촛불도 불은 불이에요. 근데 불안합니다. 불은 불이지만 등불 신자는 기름이 있는 한 계속해서 어둠을 밝히지만 촛불 신자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꺼지기 쉽습니다. 촛불이
넘어져서 꺼지거든요. 자기만 꺼지면 괜찮아. 가끔 가다 보면은 촛불이 넘어져가지고 그만 그 불이 옮겨 붙어서 온 집안을 홀라당 태우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불은 벽에 걸려 있습니다. 든든한 벽에 걸려 있는 등불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든든한 벽과도 같은 나의 의지가 되십니다. 예수님께 달려 붙어 있으면서 방을 밝히는 사명을 다 감당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 성복 가족들은 위태위태 불안불안한 촛불 신자는 없소. 오직 든든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등불 신자로 가득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환하게 밝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등불은 기름이 있는 동안 방을 밝힙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니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계속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하여 자기 사명을 다하기까지 빛을 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했던 진정 시대의 등불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목사로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인이 혹시라도 다른 교회 가면은 너무너무 속이 아프고 마음이 힘든데 어떻게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게 했느냐 말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등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세상에서 칭찬받기보다 천국에서 칭찬받기를 기뻐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닮은 등불 같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난 후에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갖고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이름값대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신분을 받았습니다. 그 신분으로 우리도 예수처럼 세례 요한처럼 세상의 등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천국의 신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등불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니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의심합니다. 내가 과연 성령의 사람일까? 성령님이 나에게도 함께 하실까? 의심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의 사람인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빛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등불 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과연 등불인가? 내가 과연 세상을 비추고 다른 사람을 비추는 등불이 될 자격이 있는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빛을 세상으로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달이 스스로 빛을 냅니까? 아닙니다. 달이 빛나는 것은 햇빛을 받아서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냅니까? 아닙니다.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빛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저의 빛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나아가시는, 제 속에 거주하시는 성령의 빛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잘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때로는 확신도 못하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성령의 빛으로 때로는 나의 작은 몸짓이, 나의 작은 언어가, 나의 작은 미소가, 나의 작은 손짓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얻고 유로를 얻는 큰 빛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서로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나를 빛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옆에 사람한테 우리 딱 한마디만 고백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아이 눈부셔. 왜 눈부시죠? 옆에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등불이 빛을 계속 발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채워져야 하는데 예수가 주시는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함에 기름으로 말미암아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으로 주님의 사랑도 주님의 구원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주님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어두운 시대 중에도 예수님처럼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여 주의 사랑과 구원의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0